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교회 멤버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인데, 굳이 왜 특정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지? 이런 질문이요. 특히 요즘처럼 개인의 어떤 자유, 선택 이런 걸 중시하는 시대에는 더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 보니까 교회 멤버십이 그냥 명단에 이름 올리는 거?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자료는 왜 공식적인 소속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한번 그 논리를 따라가 보죠. 네. 이 자료들이 흥미로운 게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하고 또 공동체적인 측면, 이 사이에 어떤 긴장감 같은 것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핵심 주자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즉 특정 지역교회에 눈에 보이게 소속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 네, 단순히 예배 출석하는 거랑 언약을 통해서 공식적인 멤버가 되는 것, 이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현대사회의 그 개인주의가 신앙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교회 멤버십 없어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네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옮겨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깊은 관계나 책임 이런 거 없이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치 취향에 맞는 동호회 찾듯이 아니면 단골 가게 고르듯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있다. 맞아요. 이런 거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고 단골 가게도 아니다.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그런 세태를 꼬집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과연 뭘까? 이 자료들은 교회를 그냥 사교 클럽이나 기관 이렇게 안 봐요.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굉장히 유기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교회 멤버십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몸, 즉 지역교회에 공식적으로 연합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구속력 있는 언약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구속력 있는 언약관계. 네, 마치 결혼 서약이 그냥 좋아해. 이 말 이상이잖아요. 법적이고 관계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요. 네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선 공적인 약속이다 이런 의미군요. 자료에 나오는 그 특정 교회 방식도 좀 흥미로웠어요. 언별리 교회라고 언급된 곳 예시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방문객이 오면 바로 회원으로 안 받고 거의 1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신앙 고백이나 삶을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간에는 성찬이나 공식적인 교회 봉사 이런 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요. 네. 그 관찰 기간의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정말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걸 신중하게 확인하려는 거죠. 자료 설명이 그래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말, 행동, 삶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변화가 있는지를 보려는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은 연합을 추구하는 교회의 어떤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회개 없는 고백은 결국 공동체 안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나 쓴뿌리 같은 걸 남길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단순히 교리문답 몇 개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멤버가 된다는 개념, 이게 성경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 자료들은 그 뿌리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와, 창세기까지요? 생각보다 훨씬 근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직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딱 구별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미 눈에 보이는 구별된 백성, 즉 교회의 씨앗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구별된 백성의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요. 자료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이 언약의 핵심인 씨, 즉 자손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분,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강조해요. 아, 네.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이 언약 백성의 표지였다면 신약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이 그 역각을 대신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이제 특정 민족이나 장소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로 펴져나간 거군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세례받고 그 가르침 따르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모습이었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 직분? 네. 자료는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역할이 오늘날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통해 구현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직분으로 이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그럼 이 직분들이 멤버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요. 첫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멤버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운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 자료는 또 강조하는 게 개인적으로 성경 읽거나 온라인 설교 듣는 거, 물론 유익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양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요. 혼자서는 스스로의 목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직분인 장로는 어떤가요? 장로는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을 맡는다고 보죠. 권징. 네. 자료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 이른바 천국 열쇠를 언급하는데요. 거기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권위를 통해 행사되는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요. 아하. 따라서 멤버가 된다는 것은 이 장로들의 공식적인 돌봄과 영적 감독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권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단순히 잘못을 벌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지키는 장로의 역할과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강하죠. 마지막으로 집사는요? 집사는 공동체 안에서 좀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 즉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그러니까 재능이나 능력을 주신 목적과 연결돼요. 네. 자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예로 들면서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유익,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상기시켜요. 아, 즉, 멤버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봉사 자체가 성화,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과정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리해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로 양육받고 장로님을 통해서 영적 감독과 질서 안에서 보호받고 또 집사님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멤버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걸 넘어서 왜 공식적인 멤버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첫째는 이미 저희가 얘기 나눈 말씀과 성례를 통한 영적 양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들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임명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멤버십은 이 계획에 순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자료는 가정신방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하죠.
장로들이 멤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돌보는 거예요. 아, 신방이요. 네, 이런 건 멤버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몽양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잠깐 나왔던 권징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책임성과 권징을 통한 영적 보호와 양육입니다. 만약에 어떤 멤버가 회개하지 않는 심각한 죄 가운데 있거나 혹은 복음의 진리를 막 왜곡하는 가르침을 퍼뜨린다면요. 네. 이건 그냥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교회 전체의 건강, 거룩함에 해를 끼치게 되죠. 자료의 표현에 빌리자면 공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공적인 무리? 네. 이때 권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개인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고 회복, 교회가 붙들고 있는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 또 다른 성도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천국 열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권징과도 연결되는 건가요? 네, 자료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천국 열쇠가 복음 선포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 권징의 권위까지 포함한다고 봐요. 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올바른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주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와, 문을 열고 닫는다. 네, 그래서 권징의 가장 심각한 단계인 수찬 정지, 즉 성찬 참여 금지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식사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외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원히 제외될 수도 있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와, 성찬 참여 금지가 그렇게 무거운 의미였군요. 듣고 보니 이 권징이라는 건 정말 멤버십 관계가 딱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방문객한테 교회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권영재라는 가상의 이름을 예로 들면서 그 사람이 만약 교회 멤버가 아니라면 교회는 그를 권징할 공식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명확히 말해요. 네. 따라서 멤버십은 단순히 뭐 혜택만 받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멤버가 서로에 대해서 교리의 순수함과 삶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도울 상호 책임을 지는 언약 관계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 이유는 성례를 통한 영적 양육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 멤버로 공식적으로 가입하고 장로들의 영적 돌봄 아래 들어가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다 이렇게 봐요. 아, 공적 선포. 네, 그리고 성찬은 이렇게 세례받고 멤버가 된 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예식이라는 거죠. 네네. 자료는 울타리 성찬, 그러니까 세례받은 멤버에게만 성찬 참여를 허락하는 관행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 없이 혹은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인용해서 경고해요. 심판을 자초한다. 네, 자신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죠. 그래서 군대 같은 곳에서 세례만 받고 이후에 소속될 교회가 없는 진중 세례의 경우에요. 지속적인 양육이나 감독, 그리고 성찬을 통한 교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죠. 세례와 지역교회 멤버십은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듣다 보니까 이 자료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나한테 맞는 곳으로 고른다거나 혹은 뭐 공동체의 책임이나 의무는 좀 피하고 싶어 하면서 온라인 설교만 듣는 식의 신앙 행태,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그런 태도를 마치 복은 받고 싶지만 아무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선왕당 신앙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선왕당 신앙이요? 네. 또 어떤 유명 설교자의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듣는 사람에게 친구가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당신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게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책임감 있게 돌봐주는 실제 목자와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일화 정말 핵심을 찌르네요. 소비하는 신앙이랑 소속된 신앙의 차이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 같아요. 참된 신앙은 머릿속에 어떤 추상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나 편의를 좀 내려놓는 자기 부인, 또 수고, 그리고 교회가 세운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게 요구되죠.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것이 그저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 이 거룩한 모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네.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신상 만들고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던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그걸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시도는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이 자료들은요, 교회 멤버십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소속되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로 보고 있네요. 네, 그렇죠. 말씀과 성리를 통한 양육, 상호 책임과 때로는 권징을 통한 보호,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교제, 섬김, 이게 다 이 멤버십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인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관계가 증거가 된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라서요. 만약 당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그냥 주일마다 다니는 곳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당신이 공식적으로 속해 있는 몸으로 여긴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